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런데 그 병에 걸렸는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 약은 어떨까요? 내게? 그렇죠. 그거 생명이고 엄청난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나에게는 그렇게 생명 같은 그런 약이고 소중한 약이지만, 나 같은 그런 병에 안 걸렸던 사람은, 안 걸린 사람은 그 약이 어떨까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 만큼, 내게 필요한 만큼 그것은 가치 있고 소중한 거죠.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앞에 박 집사님 있지만, 박 집사님하고 길거리에 그냥 지나가는 여자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게 필요한 건 누구예요? 박 집사님이죠. 그렇죠? 그럼 가치 있고 소중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만큼이에요. 필요한 만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대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밥을 한 그릇을 여러분 앞에 있다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밥이 한 그릇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배가 불러. 그럼 밥이 한 그릇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무 가치가 없죠. 아무 가치가 없는데, 여러분이 한 끼를 굶어보세요. 어떨까요? 좀 먹고 싶은 마음 생기겠죠? 하루를 굶으면 어떨까요? 엄청 귀해지겠죠? 이제 일주일을 굶으면 어떨까요? 이건 귀하다 안 귀하다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내 생명이야. 저거 안 먹으면 나 죽어. 그렇게 바뀌겠죠. 똑같은 밥 한 그릇인데 내가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필요와 가치가 결정이 되버려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말씀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과연 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할까? 그건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럼? 말씀이 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가를 결정하는 거죠? 나의 상태죠. 그렇죠? 나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 말씀은 나에게 가치가 있을 수도 없고 전혀 가치가 없을 수도 있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 뭐였죠? 말씀은 뭐라 했죠?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그 다음 뭐죠?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처럼 보여. 생명의 그 물을 먹을, 여기 안 먹으면 내가 목말라 죽는 그런 생명샘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면 말씀은 그런 가치 있는 것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목표가 있는가,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만약에 불교 신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말씀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가 없죠. 도리어 방해가 되죠. 읽으면 불교 신자가 안 돼. 도리어. 그래서 불교 경전을 읽어야지, 그 사람들. 철학자가 되려면 전혀 필요 없지, 이거.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도덕 교과서가 있으면 되죠. 그리고 세상을 즐겁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말씀이 내게 필요한가? 이걸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왜 말씀이 필요하지? 왜 나는 말씀을 보고 있지? 뭐 10년을 보든 20년을 보든 왜 말씀을 나는 읽고 있는 걸까? 왜 필요한 걸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왜 필요한 걸까?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은 왜 내게 필요한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그렇죠. 왜 나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믿고 있는가? 저번에 우리 새벽에 저한테 찾아왔던 그 선거하신 분 얘기했죠. 새벽에 왔는데 한 표 부탁드린다고 저한테 찾아왔던, 정말 그 사랑의 눈빛을 찾아왔던 그분이 지금 나에게 사랑의 눈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보면 지금은 사랑의 눈빛도 안 보내러 찾아오지도 않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결국 그런 게 왜 필요한가요?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 이제 오면서 박 집사님 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교제를 하기 위함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교제를 해? 그러니까 영원한 교제를 한다. 네. 그리고 제가 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제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믿진 않았지만 영원한 교제를 하고 있대. 그래서 아니 먹고 사는 분이는 어떻게 그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맞아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라는 건 어려우면 서로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영혼의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그러면 점점 더 깊어지면 영혼의 교제를 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계속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뭐 다른 이유라면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럼 내게 묻는다면 어떨까 생각해요. 내게 누가 내게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여러분들 이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필요할까? 하나님 왜 필요한 걸까? 저는 영원한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를 준비하려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필요하죠. 영원한 나를 준비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서운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영원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나를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지금부터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완성해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 뿐이잖아요. 나를 아시는 것도 하나님 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승리와 영광이 나를 참여시켜줄 분도 하나님이죠. 누가 나를 그 영광과 승리에 참여시켜주겠어요? 내가 그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요. 그래 결국 완전하고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는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뿐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침 눈을 딱 뜨면 누구를 먼저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날까요? 육신의 힘은 나를 만날까요? 육신의 힘은 나를 만나요. 진공이 되는 거예요. 삐용. 어제 그 은혜가 오드같이 찾아보면 없을 만큼 그럴 때가 있어요. 만나를 몇 년 먹었죠? 40년. 강화에서. 띄엄띄엄 먹었나요? 매일 먹었나요? 매일 먹었어요. 매일 먹었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 먹어야 하나님을. 하나님 매일 만나요. 이게 저라고 뭐 눈을 딱 뜨면 갑자기 은혜가 막 조그마한 나로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깨어나면 육신이 있고 벌써 그냥 찌뿌둥하고 예를 들어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과 또 이렇게 교제하고 또 내 영혼을 새롭게 하면 또 충만해져요. 이게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매일. 매일 나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굉장히 괴로워요. 요즘에는. 힘들어. 공허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달려가요. 그래서 그 생명수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충만해져요. 그게 내가 하나님 필요한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게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절대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놀다 보고 또 필요하면 또 그냥 찾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찾기 내가 힘들어.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죠. 내 구원을 위해서. 누가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뭘 그렇게 어렵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구원을 위해서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야, 아직도 구원 문제 가지고 또 고민하고 있어? 나는 벌써 그때 끝난 거야.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러겠죠. 교회는 구원이 끝났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티켓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럴 티켓 구원관이죠. 티켓 구원관. 그런 티켓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죠. 아니 왜 필요해요? 이미 난 티켓을 갖고 있는데 이걸 뺏어갈 사람 누구도 없는데
하나님도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구원을 위해서만큼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이제 뭐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렇죠.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뭐 필요하면 그럼 그때 아마 하나님을 찾겠죠.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내 필요할 때 정말 찾는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닐까. 그렇죠. 우리 형통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관부터 바르게 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어떤 구원관을 가져야 될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먼저?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자주 봤던 부분인데 이걸 한번 보고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240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뭐 어떤 걸 대입시켜도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니까. 근데 그게 뭐냐?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단어에 매이지 말고 나타났어요. 어떤 것이 뭐예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 의가 딱 나타났네요. 계시되었다고 하는데 나타났어요. 사진은 원래 있었던 건데 덮여 있었죠. 근데 그게 열려서 드러난 거고 나타난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난 거고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난 거고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 뭐 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죠. 결국.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다. 아셨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면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현재적이죠. 믿음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죽으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앞에 이 믿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정말 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맞기도 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첫 번째 믿음으로가 그리스도이기도 해요. 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네, 오늘 이걸 제가 설명을 할 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면 그게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져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뭐라 하면 그는 미쁘시다 이래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게 뭐냐 영어로 He is faithful 이래요. faithful. 그냥 faith가 뭐예요? 믿음이죠. full은 뭐냐면 가득한 이런 뜻이에요. beautiful 이런 거 있죠. wonderful 하잖아요. full을 붙으면 이 가득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He is faithful란 뭘까요? 믿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믿음이 가득한 존재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항상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만 중요하지 하나님이 믿음이 페이스풀이란 건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나를 아들로 믿는 거죠. 그렇죠. 누가 아들로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서 지금 아들로 믿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 물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뭐 사랑, 은혜, 선물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러니까 단어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번역을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죠. 근데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느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보면 알아요. 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자주 했지만 영접하는 자, 아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아니고 뭘까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들을 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들을 목적, 에이스가 목적이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목적으로. 아들의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아들의 믿음, 아들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죠.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의 믿음을 가지는 건 같나요? 다르나요? 내가 대통령의 믿음을 가지면요.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믿으면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윤석열 그 대통령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이죠 그게? 내가 대통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손흥민이를 축구선수라고 믿어요. 그러면 손흥민이가 축구선수죠. 근데 손흥민이의 그 믿음을 내가 똑같이 가지면 어떤 거예요? 나도 똑같은 축구선수란 얘기예요. 이게 같은가요?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독생자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독생자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나를 그만 똑같은 아들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 당연하죠. 영생이 됐으니까 영생을 얻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기록된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살리라를 좀 바꿔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 뭘 누려요? 생명을 누려요. 저도 그렇게 생명을 누려요. 내 믿음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하고 굉장히 낯설어요.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내 믿음만 생각했지 하나님 믿음 그러니까 너무 낯설어. 저도 처음에 낯설었어요. 하나님 믿음 너무 이상해. 단어 자체도 안 들어와.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 믿음이어야 되냐면 나의 믿음은 안 돼요. 나의 믿음은 뭐죠? 나의 이성이잖아요. 나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나의 수준이죠. 내 믿음은 그래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물한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고자 한 것은 우리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요. 그런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준 선물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내 믿음으로 그걸 가질 수 있다고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내 것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으로 믿으려니까. 그래서 절대로 내 믿음은 앞으로 버려야 돼요. 내 믿음은 진짜로 버려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을 이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생명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믿음은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내 믿음은 항상 변화돼. 눈을 딱 떴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면 돼요? 하나님한테 가면 있네요.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믿음은 그대로죠. 그렇죠. 그리고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 믿음이고 예수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고 베드로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믿음이 내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보배를 얻고 동일한 믿음 그렇잖아요. 동일하대요. 차별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으면 차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물론 느끼는 건 좀 다르겠지만 자, 차별이 없다. 그리고 완전하죠. 완전하고 어느 시대에나 똑같죠. 어느 시대나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 그걸 가져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다 초대해서 그곳에 우리를 하나로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죠. 그렇죠?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초대를 받는 그 초대가 최고의 초대고 완전한 초대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이 내 마음에 와야 나는 구원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믿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이제 절대적이겠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내게 와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절대적이죠. 마치 포도나무 가지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포도나무 가지야. 다른 데서 접붙여가지고 왔어 이제.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죠. 그러면 가지인 여러분 입장에서 포도나무는 어떤 존재예요? 생명의 근원이죠. 거기에서 공급이 안 되면 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죽어요. 절대적이에요.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 생명의 근원, 내 뿌리.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포기 못합니다. 그러겠죠. 나 귀찮아. 저리 가. 그래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지면 죽으니까 나는 이제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가지의 운명이죠.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믿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믿고 계실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건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은. 근데 성경에 물론 나와 있죠. 우리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누리시는 그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한 운명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신분, 그 자리를 나의 자리로 봐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얼마나 귀할까요? 너무너무 귀하겠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가진 아들을 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돼요. 뭐 이걸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그것을 한 구절만 볼게요. 오늘 읽었던 것이 뭐죠? 에베소서 가볼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2장으로 가볼게요. 5절에 보면 4절부터 볼게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나를 한번 넣어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를 사랑하셨죠. 자, 그 다음 5절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왔죠. 이 주어가 누구죠? 주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건 뭔 뜻이죠?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존재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존재로 함께 하늘에 앉혔다. 누가 앉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앉혔다는 거죠. 앉혔고 그렇게 믿고 계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고 그렇게 계획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앉혀놓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같이 된 사람들 빼놓고 없죠. 그렇죠? 하나님만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2장 6절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느끼면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을 느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십자가도 있지만 십자가와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건 뭘까요? 하늘에 앉았다. 하늘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게 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육체는 여기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로 있는 거죠.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짜로 어디 하늘이 있어 거기 딱 나를 앉혀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아들로 나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약속해 놓고 그렇게 나를 대접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 그런 건가요? 또 누가 그랬다고 6절에 그리스도 예수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광의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먼저 그렇게 계시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육체를 입은 나로 볼까요? 하나님 보는 나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보는 나로 봐야죠. 그게 진짜 나죠. 왜냐하면 이것은 언젠가 끝나니까. 그게 진짜 영원한 나죠. 그렇죠. 영원한 나. 그래도 그런 하나님은 지금 그거 모두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이 모든 걸 준비하고 누구를 기다려요? 나를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신나죠. 안전하고 그 어떤 설령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뭐라 그래요?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내게 온 믿음을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차원이다는 믿음.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지 내 믿음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너 안에 얼마나 있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의지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를 본다는 거지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 있냐를 본다는 거지 나로부터 출발한 그런 믿음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요? 아니 스스로는 다 믿음이 있다 그러죠. 그럼 그 믿음은 여기에 믿음일까요? 차원이 다른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죠. 겨자씨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한다고 그랬죠. 겨자씨마다 믿음이라는 게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는 어떤 씨인지 알잖아요. 가장 작은 씨.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표현을 썼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 그건 그때 그 사람들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바리새인도 믿음이 있었고 서기관도 믿음이 있었고 그 유대 백성도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가장 작은 믿음이죠. 그 믿음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들어서 너희는 믿음이 아니야. 그래 내가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믿음을 너가 가져야 돼. 그 말이겠죠. 그 말이에요. 끝으로 예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복은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잖아요. 많은 사람 오라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나 불러드리라고 오잖아요. 오는데 한 명이 뭘 안 입죠? 예복을 안 입죠. 근데 예복을 안 입는데 왜 쫓아내지? 참 너무 매정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비유를 든 거니까 예복은 누가 준비한 거죠? 주인이 준비한 거예요. 주인. 그렇죠.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갔을까요? 자기 옷을 입고 갔겠죠. 자기 옷을. 다양한 자기 옷을 입고 갔겠죠. 자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쉽게 얘기해요. 그랬죠? 근데 예복은 누가 준비하죠? 주인이. 주인이 예복을, 주인에게만 있는 예복을 그들에게 입히죠.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바꾼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그 믿음의 옷을 누구에게 입힌다고요? 우리에게 입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은. 그 예복은 그래서 절대로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옷을 입고 있지. 근데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 옷이 화려하고 멋있더라도 결국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그 안에 믿음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을 봐야 하나님의 믿음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도 이건 저한테 아무리 백날 천날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해도 그 믿음을 여러분이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은 줄 수 있어요.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러면 되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건 어떤 경우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김 목사님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애굽을 탈출할 때는 누가 가능하죠? 하나님 다 해주죠. 그렇죠. 애굽을 탈출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누가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죠. 싸우고 정복하고 그거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인들은 그 믿음을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되죠. 자, 그래서 더 가볼게요. 오늘 본문. 자, 여기까지 6절까지 이해되셨죠? 이는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란 단어가 나오죠. 은혜. 이제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믿음이 은혜예요. 그렇죠. 나를 하늘에 앉히신 거.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 자식이 그냥 이번에 서울대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라고 하는 그 은혜 말고, 그렇죠? 내가요 옛날에 어땠는데 지금 뭐 그냥 천사처럼 착한 사람이 됐어요라는 그런 은혜 말고, 오히려 은혜가 하늘에 앉혀주신 거예요. 나를 그런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뭐예요? 나타내려 함이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죠.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을 믿었잖아요. 바로 올지 알고 믿었어요. 급박한 그런 재림을 믿었었는데, 저는 그걸 한때는 왜 안 오셨을까 그때. 그런데요, 한참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안 온 게. 그때 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때 왔으면 나는 이 은혜 못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 세대에게 그렇죠. 나타내려 한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 중에 누가 있죠? 나 있죠. 나에게 나타나려고 해서 그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 이런 은혜 못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때는 왜 안 오셨을까 하는데, 감사합니다. 안 오셔서 늦게 오세요. 여러 세대 더 나타내 주세요. 언제 오시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속 여러 오는 세대들에게 나타내셔서 또 그런 은혜를 끼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했었는데, 그렇게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시느라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얼만큼 잘못됐는가를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죠. 뭐죠? 그 앞에 뭐가 있죠?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요. 이걸 뺀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거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빼버려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믿은 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보세요. 이 성경대로 보면 그 은혜에 의한,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해서 내가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은혜에 의해서 믿게 됐어요. 선물인가요? 아닌가요? 선물이죠. 이제 제대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니까 은혜를 내가 믿는다는 거 가진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가졌잖아요.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근데 은혜를 빼버려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너가 믿어야 돼.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당신이 믿어야 됩니다. 선물이 되어야 안 돼요?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나 믿었는데?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래야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럼 내가 믿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은혜인데, 선물인데 나에게만 준 게 아니고 다에게 준 건데, 그렇죠?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없죠.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남아요. 그 믿음으로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날 완전하게 하세요. 아멘. 그렇죠.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나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아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나도 날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나를 최고의 나로 대접할 수 있는 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탕자를 최고로 대접했던 게 누구죠? 아버지. 나를 최고로 대접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걸작품으로 오시는 거예요. 100% 완전하고 충분한 나로 이미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 누가?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못 봐요. 그럴 능력이 아직 없어. 근데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모두 가진 아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 영광을, 그 승리를 가진 아들로 보고 계신 게 하나님이다. 그래 그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으로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시는 제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